6월 30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이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맘대로 해봐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그래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부모님이 내 맘대로 살아라고 했으니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반응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녀의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과 번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으라. 여기에 언급된 제사들은 레위기의 그 화목제를 뜻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화목제로 대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강한 충성심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인 제사, 기계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제로 화목제를 대신한 후 바친 고기라는 명령, 강한 충성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심을 비꼬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짜 제사,
참된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언약의 의무로서 공의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계적인 제사, 기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꼬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과 삶이 담긴 제사, 삶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들의 자세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충성심을 비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무슨 말씀이시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쭉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언약의 의무인 공의의 삶을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마치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기와 같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는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랑 큐티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죠.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신자의 마음 속에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들,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빠진 기도,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